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주님의 죽으심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무기력함에 대한 분노, 그리고 절망, 그리고 주님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회한이 그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한 상태에 머무를 뿐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절망과 두려움 속에 유폐된 채 어찌할 바 모르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평강을 빌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 생긴 상처들입니다. 어쩌면 그 상처는 로마의 군병들이 아니라 죄악에 빠져있는 인류가 공모하여 그분에게 새겨드린 상처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찢긴 주님의 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에 새겨진 그 상처는 우리에게 희망의 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상처 자국을 패배의 증표로서가 아니라 승리의 표징으로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부활하게 될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그들보다 먼저 수확된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전체 수확이 먼저 익은 첫 열매를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듯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장차 마지막 날 필연적으로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서 부활하시고 그 후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아담 이래로 인류에게 씌워진 죽음의 연쇄고리를 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은 근본적으로 파멸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기력해진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며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자책과 자괴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에게 주님은 깊은 신뢰감을 보내십니다. 믿어준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은총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준비되었다고 느껴질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주신 분을 신뢰할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들 속에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마치 흙으로 빚어진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롭게 빚어진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은 용서였습니다.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세상의 무도한 폭력을 경험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용서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악이란 남이 죽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악이란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일을 그 누군가에게 안겨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문제는 악은 남도 파괴하지만 자신도 파괴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용서는 남도 살리고 자기도 살립니다. 그래서 용서는 평화의 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더 큰 존재에게 속해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베푼 호의가 싸늘하게 거부당할 때가 있습니다. 선한 노력이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돌이켜 희망의 샘이 되신 예수님의 손과 팔, 그리고 옆구리에 새겨진 상처 자국을 본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세월과 더불어 우리의 몸과 마음에 그런 상처 자국이 새겨진다 해도 우리는 바울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 그러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마는 늘 믿음 없는 이의 대명사처럼 일컬어집니다. 과연 의심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안 될 불경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심 없는 확신, 맹목적인 신앙처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확신에 찬 사람들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의를 모르는 성스러움은 폭력과 손을 잡기 쉬운 법입니다. 그들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의를 모르는 신앙에는 다름을 용납할 여백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을 자기들의 생각에 동화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폭력적으로 그들을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확신에 찬 사람이 얼마나 타인에 대해 폭력적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의심 혹은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계몽된 영혼의 특색입니다. 그러므로 의심은 우리를 더 깊은 인식의 세계로 인도하는 안내인입니다. 의심의 숲을 통과하지 않는 한 뭔가를 깊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삶은 모호한 것입니다. 빛과 어둠, 선과 속, 선과 악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누구도 삶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옳은 것이 오늘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새롭게 물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의 감각으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도마의 태도가 이상적이란 말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도마 덕분에 우리는 의심 혹은 회의라는 것조차 신앙의 일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거치지 않는 신앙처럼 위험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8일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안에 모였고 그때는 도마도 함께 거기에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는 마치 회부와 교실에 있는 학생처럼 진지한 얼굴로 주님의 상처에 손을 댑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이 도마의 손을 끌어당겨 당신의 상처를 만져보도록 하십니다. 주님은 도마의 회의를 책망하시기는커녕 그를 바른 인식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 당신의 상처를 내보이고 계십니다. 왜 하필이면 주님을 알아보는 표가 상처 자국일까요? 목소리나 모습만으로는 그분을 인식할 수 없는 것일까요? 왜 요한복음서 기자는 주님의 상처에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요? 화상을 입은 어머니 얼굴을 보기 싫어하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몹시 부끄러워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어머니가 모습을 드러내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어 비로소 어머니의 화상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화상 자국은 그가 아기일 때 집에 불이 나자 그를 구하려고 죽음을 무릅쓰고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었다가 얻은 상처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내보이신 상처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주님이 짊어지신 고통의 흔적입니다. 그 상처야말로 사랑의 흔적입니다. 그 상처를 보고 그 상처의 아픔을
예리하게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마음에 잇된 사람이 됩니다. 그러자 도마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이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본질이요 요체입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수준입니다. 공관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요한 복음서에서는 도마의 고백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도마는 마침내 실상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의심이 없었다면 이처럼 깊은 인식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손바닥과 옆구리에 난 상처라는 렌즈를 통해 그는 비로소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회의의 밤이 지나갔습니다. 토마에게 예수님은 이제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존재이고 세상을 떠나 하나님 곁으로 가신 영광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가와 당신의 몸의 상처를 보여주셨을 때 도마의 눈에 드리웠던 회의의 비늘이 떨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주님 말씀은 부활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는 잠긴 문이 있을 수 없으며 닫힌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의심하는 저희 마음문을 여셔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시며 또 다른 곳에서 피 흘리시는 주님의 상처를 만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